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녁에 교회 오시면서 우리 예배당 그 정문 왼쪽에 입간판 세워져 있는 거 보셨어요? 예, 아주 튼튼하고 예쁜 입간판을 세웠는데 우리 교회는 저 비싼 간판 세울 재정적인 여유는 없고요. 세상에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우리 교회 나오지 않는 분이 헌금을 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300만 원 헌금했어요. 간판 하시라고. 너무너무 고마워요. 예. 간판하라고 헌금했는데 딴 데 쓸 수 없잖아요. 예? 아무튼 그분이 자기 이름을 알리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광고를 할 수가 없고 알려드려도 뭐 우리 교인이 아니니까 뭐 아실 수 없지만 아무튼 그분한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근데 말이에요. 그 간판 여기 그 가운데 새 들어서 있는 업체가 그 간판을 걸어놨잖아요. 그 전에는 요 구석에 있는 태산건설 사장이 엄청나게 큰 간판을 저기 걸어놨는데
제가 뭐라 그랬죠. 지금 위치가 우리 예배당하고 예배당 쪽 구석인데 우리 교회에서 간판 세울 위치입니다, 거기. 근데 왜 나랑 상의도 없이, 더군다나 저 안쪽에 회사인데 거기다 간판을 그렇게 세우면 되시겠습니까? 요 건너편 사업장도 아니고 저 안쪽인데 더더욱 안 되죠. 세우려면 이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 구석으로 세워야 되고 여기는 예배당하고 붙어 있는 쪽이기 때문에 거기다 세우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랬더니 뭐 먹고 살라 그러는데 봐주세요. 그러는데 목사가 싸울 수 없잖아요. 어쨌든 이웃인데 매너가 없어도. 그래서 그냥 놔뒀어요. 근데 이제 엄청나게 큰 간판을 세워놨거든요. 근데 바람이 세게 태풍 같은 거 불 때 이게 흔들거려 가지고 너무 큰 거를 세웠어요, 이분이. 그래서 내려놨어요. 제가 그랬죠. 여기 다시 세우지 마세요. 제가 여기 예배당을 건축할 때부터 거기는 간판을 세울 위치로 정해놨었습니다. 이제 다시 세우지 마세요. 세우려면 딴 데 세우셔야 돼요. 네, 그래 놓고 요 가운데 여기 창고 건물도 이분 건데 무슨 중고 우류 같은 거 수거하는 업체에다 세일을 줬거든요. 근데 그 사람한테 너 간판 저기 위치 거기 기둥 하나 있는데 네가 거기다 세우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또 세운 거예요. 제가 세울 여유도 없이. 예. 그래서 제가 또 이 업체 분한테 그랬어요. 아니 이거 저기 위치가 여기 세우면 안 되는데 그 교회 바로 옆에다 그 코너에다가 그 혹시 여기에서 지금 전세 얻어서 사업하시는데 어쩔 수 없고 여기서 사업을 접고 다른 데로 이사 갈 때는 저 간판까지 넘기면 안 됩니다. 그렇게 내가 얘기를 했죠. 그런데 마침 간판 헌금을 누가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김덕수 집사님이 소개한 간판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분은 안수 집사님이에요. 아주 신앙이 좋으신 분인데 그분이 시청 가가지고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우린 세운 거예요. 원래 허가 받고 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도에서 간판이 50cm 이상 들어가야 된답니다. 그게 규정이 다 있더군요. 그런데 이제 시청에 이제 그 허가 받으러 이 집사님이 갔더니 요새는 왜 구글 맵인가요? 구글 맵? 컴퓨터로 그냥 탁탁 치면은 우리 교회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세울 겁니다. 여기다가. 여기요. 그러면서 확인을 하는데 이 담당 공무원이 깜짝 놀라더래. 이 간판은 뭡니까? 이러더래요. 이 간판 뭡니까? 그래서 이거 우리가 세운 게 아니고요. 저 교회 건너편 사업장에서 자기들 쪽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코너에다가 이렇게 세워놨다고 합디다. 그랬더니 그 담당 공무원이 성질을 막 내더래요. 이거 불법인데 허가도 안 받고 세운 것도 문제지만 인도에다가 이 기존 여기 간판이 인도 쪽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우리 교인들이 차 몰고 이렇게 쭉 나가서 우회전 하려 그러면 저기에서 오는 차가 안 보이잖아요. 간판 때문에. 예? 시야를 가리잖아요. 이거는 신고 안 하고 세운 것도 불법이지만 이게 인도에 그렇게 나간 규정도 불법이고 잘못된 건데 이거 철거해야 된대. 자기가 먼저 그러더래요. 공무원이. 근데 우리가 민원을 제기하면 철거할 수밖에 없대요. 이렇게 문제가 있다. 근데 나는 이웃이니까 민원 제기 안 했잖아요. 꼭 참고 지냈잖아요. 근데 공무원이 그걸 보더니 이거 안 된다고 철거해야 된다 그러더래요. 글쎄.
아이고. 그러면서 이걸 오늘 세웠는데 이제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러 나온답니다. 나온 차에 이제 여기 사업장 이 사람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계고장을 보내든 뭘 보내든 해가지고 저거를 철거하게 시키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야, 참. 그 남의 우리가 교회니까 그렇지만 교회가 아니고 무슨 회사 건물이다 사업장에다 그러면 저쪽 회사가 이쪽 회사 코너에다가 간판 세우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싸움나지? 교회니까 그냥 꾹 참았지. 사람들이 그 예의가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아이고, 저는 생각도 안 했는데 우리는 규정대로 허가 다 받아가지고 딱 거기다 세웠는데 세상에 공무원이 자기가 알아가지고 이건 불법 그 광고판이라고 간판이라 그러면서 이거 없애야 된다고, 없어져야 된다고, 옮기든지 그래야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판 세운 안수 집사님이 그 얘기 저한테 해주는 거야, 아까. 그러면서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냥 목사님은 그냥 가만히 계셔요. 괜히 민원 제기하고 그럴 필요 없대. 그냥 목사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면 다 그게 저기 정리가 될 것 같으니까 좀 기다리시래. 할렐루야. 예. 아니, 그쪽에도 코너가 자리가 있는데 그걸로 세우면 될 걸 말이죠. 그 때가 돼가지고 주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 아유, 간판도 그냥 하나님께서 시의적절하게 간판감도 주셔가지고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라 세상에 햇빛에 이게 오래 노출되면 색깔이 바라잖아요. 안쪽에도 파란 슈트지를 댔다는 거야. 안쪽에도. 그래서 색이 바란 느낌이 좀 오래가게 바라지 않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일하시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어떤 분이 그래요. 간판 하나 세워놓는 것도 그게 전도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전도 역할을 한대요. 저 간판 뭐지? 그리고 한 번 예배당 건물을 한 번이라도 더 보게 되고 들어오게 되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그냥 쓸데없는 짓이 아니고요. 저게 아까 제가 일부러 차 타고 저쪽에서 한번 와봤더니 저쪽에서 쭉 오는 데는 바로 눈에 딱 띄더라고요. 이 간판이. 그래서 이게 전도 역할도 한다. 이렇게 아시고 여러분 옥합을 깨뜨린 그 성도를 위해서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오늘 저녁에는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갖고 이 아까 부르심이라는 찬양했어요. 예, 이상희 목사님이 갑자기 목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힘들었는데 마지막 노래는 제목이 무슨 부르심이라는 노래입니다. 그게 맞죠? 예. 이 시간에는 이 본문 갖고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한 15분이나 10분 정도 핵심적인 내용 말씀 전하고 기도하겠는데 부르심을 두 글자로 하면 소명이죠. 소명. 소명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미 가지신 목적을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는 것이 그게 소명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소명감에 사는 사람, 소명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는요, 내 생각을 다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욕구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기도하셨죠.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내 뜻대로만 합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가 곧 부르심에 따라서 사는 성도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의식, 즉 부르심을 받아 산다. 이건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순종하는 생활인 겁니다. 무슨 나의 소원, 나의 욕구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목적인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 이러한 성도가 바로 소명의식을 갖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이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때로는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겪기도 하죠. 사도 바울이 돌로도 얻어맞고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몸에 무슨 흉터 자국이 사라질 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고난 가운데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갔는데, 근데 여러분, 그래도요, 부르심에는요, 하나님의 동행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동행이 약속되어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 12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야, 모세야, 너 애굽에 가가지고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지금 하늘에 상달됐다. 구출해내라고.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 10절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말해요. 이때 하나님이 12절에 답변하시기를 뭐라 그랬어요? 그냥 가봐. 그래도 이게 아니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사명을 위해 산다면요, 부르심을 위해 산다면요, 한 가지 분명한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부르심을 위해 사는 사람하고는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보다 더 든든한 약속이 없어요. 결코. 그래서 부르심을 위해서 사는 성도는요, 결코 죽지 않아요. 고난이 있어도 일어나고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누가 무슨 저주를 내도 그 저주가 응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모세는요, 부르심 받았을 때 주저했어요. 내가 누구이길래 가요, 하나님. 자기의 부족함을 모세는 절감을 했어요. 더군다나 상대방은 당대의 초강국 애굽의 왕 바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동족이 자기를 따라줄지도 의문입니다. 이때 모세는 이스라엘 동족이 야, 네가 누군데 우리가 너를 믿냐? 너 누구야? 이렇게 반응할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고요. 또 바로를 설득할 만한 언변도 없었는데 이걸 걱정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12절에 하신 말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보다 여러분 더 귀한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 반드시, 틀림없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따라 사는 성도는 오늘날에도요, 반드시 그 사람과 하나님은 동행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부르심이라는 게 꼭 목사만 부르심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무슨 무역회사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면, 그거는 여러분, 그게 곧 여러분 풀타임 사역이고요. 그게 곧 부르심이고요. 그 소명의식을 갖고 여러분이 일을 하신다면 그 현장에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명에는 하나님의 동행이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이 신앙의 자신감이 우린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친히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여기서 보혜사라는 것은 공동번역 성경에는 협조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협조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협조자이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부르심을 받아 소명의식을 갖고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는요, 고아가 아닙니다. 육안으로 보이지는 않아도 한순간도 비지 않고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곧 살아계신 주 예수님께서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두려워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요, 저분은 소명의식을 갖고 소명을 따라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소명의식으로 부르심을 따라 사는 성도는 누가 항상 함께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요, 출애굽을 해가지고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땅 들어가게 돼 있어요.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이때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12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았는데 정탐꾼, 스파이를 12명을 딱 이제 뽑아가지고 잠입을, 가나안 땅에 싹 잠입을 시켜가지고 40일 동안 정탐을 시켰죠. 그게 민수기 13장하고 14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절망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큰일 났습니다. 세상에. 그 땅 사는 족속은요, 아주 다 자이언트입니다. 아유, 체격이 크고요. 그들에 비하면요, 우리는 메뚜기 정도뿐이 안 됩니다. 우리 다 죽은 거야, 이제. 이렇게 아주 비관적인, 절망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포에 빠진 백성들이 통곡을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두 명은요, 여호수아 갈렙, 이들의 보고는 전혀 달랐지요. 여러분,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고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니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가서 취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 여호수아 갈렙도요, 그 장대한 이 아낙 족속의 대장부를 똑같이 봤는데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요,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이게 아니고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두 종류의 이 정탐꾼의 차이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정말로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차이예요. 민수기 14장 9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취하자야, 그 땅을. 똑같이 보고 왔어요. 차이가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떤 차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진짜로 믿는 거냐 안 믿는 거냐, 이 차이라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이 무서워 떨 뿐만 아니라 백성 전체를 아주 공포심에 아주 빠지게 만든 이 10명 정탐꾼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안 믿었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가능하게만 생각이 되고 무섭기만 했던 거지요. 여러분, 산길을 혼자 갈 때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랑 누가 같이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공동묘지에 가서 철야기도 해본 적 있습니까? 공동묘지는 아니지만 저는 무덤 제상에 올라가 가지고서는 철야기도 해본 적이 많습니다. 언젠가도 간증했지요. 저는 도봉동 산자락에서 교회를 다녔는데 학생 때 한참 올라가면 부잣집 산소가 있는데, 부잣집 산소라 있잖아요. 아유, 능 같아요, 능 같아요. 제상이 이만한 제상이 있는데 초전 10시 한 반쯤 올라가도 한여름 땡볕에 말이죠, 그게 하루 종일 이게 돌이 아주 그냥 달궈져 가지고서는 10시 반에 11시 올라가서 거기 제상에 올라가 앉아도 엉덩이가 뜨끈뜨끈해요. 거기에서 무덤 앞에서 철야기도를 했다니까. 여러분, 몇 명이 같이 올라가 가지고 거기 있으면 뱀이 지나갈 염려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랑 같이 계신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요, 깜깜한 밤길을 깊은 산 중에 혼자 걸어가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저는 20대, 30대에 저 삼각산 평창동에 거기 올라가서 철야기도 많이 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산을 덮고 철야기도 할 때 저는요, 옆에 사람 기도 소리 안 들리는 제일 높은 데까지 올라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데서 방석 하나 들고 올라가서 철야기도 하고 새벽에 내려오고 그랬거든요. 제가 이 안경을 껴서 그렇지 안경 벗으면 눈이 좀 큰데요, 눈 큰 사람은 겁이 많대죠. 근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야. 할렐루야. 아,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 이게 믿어지니까, 아니 무슨 깊은 산 중에 혼자 골짜기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철야기도 해도 그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산에 가서 철야기도 했는데 두려운 거야. 산에 가서 철야기도 하는데 막 두려워요. 그냥 바람이 슉 불고 막 나무들이 흔들리고 막 그러니까 막 두려운데, 두려운 마음에 기도하다 눈을 살짝 떴더니 글쎄 허연 소복을 입은 귀신이 앞에서 막 이러기 있더래. 그래가지고 어머나 나 살려라, 그리고서는 뛰어내려왔는데
그 다음날 놀러 갔더니 거기다 누가 애기 귀저귀 있잖아. 옛날에 귀저귀 허연 거. 그거를 널어놨더래 글쎄. 그게 바람에 흔들린 걸 가지고서는 이 사람이 지레 공포심에 그냥 겁에 질려 있다가 그 눈을 슬쩍 뜨고 보니까는 바람에 그냥 이게 움직이니까 귀신이 소복을 입고서는 이러고 있는 줄을 착각을 한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왜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획하다 가냐면 진짜 귀신한테 공격을 받기 이전에 말이에요. 지가 괜히 놀래가지고 그러는 거야. 지가 놀래가지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 갈렙은요, 똑같이 봤거든요. 근데 그 땅 백성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무슨 차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랑 같이 계신다. 이걸 진짜로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다 이 말이다. 차이가 그거 하나예요. 그 10명의 정탐꾼은요, 각 지파에서 대표로 뽑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평소에 볼 때는요, 하나님 제일 잘 믿는 그러한 행세를 했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이거는요, 편안할 때는 안 드러납니다.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 나의 희생이 요구될 때,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지 안 믿고 있었는지 애매한 상태에 있었는지 이때 그게 딱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갈렙하고 여호수아는요,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무서운 걸 봐도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았죠. 거친 광야 속에서 그들은 적과 꿀을 봤죠. 어둠 속에서 그들은 소망을 봤죠.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그랬거든요. 주님이 가라 그랬거든요. 그 땅을 가서 취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말만 믿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가서 취하자 그랬던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짧은 한평생 살 때 소명의식을 갖고 부르심을 따라 하루하루 산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걸 믿으세요. 예. 하나님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불러서 당신의 목적을 위해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세계에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고 부르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고난이 오죠. 그래도 어떤 난관과 어떤 불리한 조건이 있어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반드시 그랬잖아요.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 반드시 나와 같이 계신다. 정령 틀림없이 우리와 동행하시겠다 하신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믿고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용감하게 달려가시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